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쓰신 분은 제임스 패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고요. 캐나다 그 리젠트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하고 역사신학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굉장히 유명한 고전 중에 고전이다. 내용이 굉장히 깊고 마치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는 느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는 느낌. 이렇게 좀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이 책이 1부부터 3부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1부, 1, 2, 3부 중에 1부. 근데 1부만 해도 6장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을 쪽집게 과외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문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행을 떠는 사람들이 그 발코니에 앉은 사람 밑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은 뭐 계략적으로 어딜 가나 보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보다. 형식적이고 계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데 실제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건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일정을 어떻게 짤 건지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을 하면서 여행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은 그냥 그 형식적이고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선문에 써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한테 그것을 이제 대입해 보면 야,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 세상에 악은 왜 있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학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사람들은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이고 실제 우리가 악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여행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선한가, 죄성이 있나,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이고 죄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될 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구원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여행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돼?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분들을 믿고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여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여행자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 책은 여행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서문에 나와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류가 연구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거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상기하고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활동까지를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숙고하고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활동까지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책에는 그 묵상 활동을 거룩한 사고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묵상의 기술을 잃어버렸다. 너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깊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약하고 뿌리 없이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2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요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요거를 이제 세밀하게 나눠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게 됐어요. 그 제 주변에도 보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꽤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예수님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그 비교 종교학 교수인데 그 책도 너무 재밌게 쓰셔가지고 그 책도 보고 굉장히 내가 이제 감명 깊게 봤는데 그분이 성경을 뭐 나보다 뭐 10배는 더 많이 아시겠죠. 학자시고 교수시니까. 근데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불쌍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이제 예를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인데 이게 아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는데 두루마리 그 서신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이 70년이 됐는데 그게 지금 이 시점이 되었구나. 그걸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옷을 찢고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증거로는 이 다니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사실은 그 바벨론 포로로 어렸을 때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꿈을 해석해 가지고 그 요직에 앉게 되는데 그 이후로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뭐 벨사살 왕으로 바뀌었다가 또 나중에 또 나라도 바뀌고 다리오 왕으로 또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한 번도 요직을 놓지 않고 계속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데 그 왕들한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또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다니엘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삶 가운데 그 담대함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아주 환란에 처할 거라는 그런 이제 그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담대함을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증거고요. 네 번째 증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왕한테 경배 안 했다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풀무불을 앞에 놓고서도 그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 이렇게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시해 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을 아신 바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 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 분, 어떤 이런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실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평안함과 감사함과 기뻐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왔고요. 그 다음에 아신 바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고 우리의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개미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게 되냐. 개미와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은 사람이 개미까지 낮아져서 개미의 언어를 배우고 개미에게까지 낮아져서야지만 개미랑 소통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알겠다고 껍적거리고 해봐야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패커가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막을 것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제 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 대목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힘써 알아야겠지만 사실 그 시작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 이 3장 내용입니다.